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습니다. 광복절. 어둠의 땅, 사망의 그늘진 곳에 생명, 자유의 빛이 비쳤다. 이게 이제 광복절 아니겠습니까? 일제치하에서 정말 잔혹하고 아주 악랄한 그런 통치를 받던 우리 식민지 국가가 보셨던 그 애국지사들, 또 연합군, 특별히 미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광복절에 특별히 미국의 시각으로 우리 조국을 한번 돌아볼까 합니다. 서론이 조금 긴데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먼저 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건설, 철강, 금융, 유통, 운송, 제약의 대기업이 많지요. 그 대기업들의 뿌리를 혹시 아십니까? 가령 두산, 한화, 혜태, 동양, SK, 삼호, 신세계, LG화학, 쌍용그룹, 동국제강, 삼성화재, 제일제당, 대성그룹, 대한조선공사, 한국생사, 한국주택공사, 벽상그룹, 한국전력, 한진중공업, 여러 보험회사들의 특별히 제약회사의 뿌리를 혹시 아시냐고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귀속재산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뿌리를 알게 됩니다. 귀속재산도 처음 들어보셨죠? 베리트 프로파이드거든요. 프로팔리티. 무슨 얘기냐면 기득권 재산이에요. 기득권 재산. 바로 미국이 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일본이 조선에 쌓아놓은 엄청난 재산을 다 빼앗아서 대한민국의 소유권으로 넘겨준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사실 이 교육을 받은 분은 많지 않습니다. 2015년에 성균관대 이대근 교수가 논문을 좀 써낸 거예요. 한 700페이지짜리 쭉 써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 1945년 해방 직후에 일본은 그들이 36년 동안 조선 땅에서 건설해 놓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여러분, 한국의 제일 큰 댐이 어느 댐이죠? 우리 남북한 털어서 수풍댐이잖아요. 철도,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위해서 우리 전국에 깔아놓고 만주까지 뻗고 이런 철도, 도로, 항만, 전기, 광공업, 제조업, 여러 분야의 간접, 소위 말하는 사회 간접 재산을 고스란히 남겨둔 채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인들이요, 조금 전에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기업들 있죠, 전신들입니다. 그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 관리를 맡았던 분들과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고 혹은 불화를 받은 그분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 뿌리는 다 일본인입니다. 그 모든 기업들을 다 몰수를 한 거예요. 미국 군대가 어디까지 했냐면, 일본인들이 막 급하게 갑니다. 그때에 주머니까지 다 뒤졌습니다. 지폐 다 꺼냈어요. 다 뺏었어요. 일본은 막 밀항선을 타고 막 넘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북조선, 북한에 29억 달러를 남기고 갔습니다. 우리 한국은 23억 달러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떤 경제력이었다고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 소득은 23불이었어요. 23불. 그러니 23억이라는 거는 국고의 80%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시조선 역사 아시는 분 계시죠? 조선시대가 몇 년이죠? 518년입니다. 조선의 왕들이 몇 명입니까? 27명이에요. 500년 동안 27명의 왕들이 해놓은 일이 뭘까요? 그 당시만 해도, 조선 때만 해도 서울이나 이런 데는요, 도로가 다 좁았어요. 왜냐하면 넓은 도로도 좁혔어. 오랑캐 쳐들어온다고. 온 도시는 도시 정비가 안 됐어요. 그냥 길거리에 오물천지였어요. 집들은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었고요. 그리고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민둥산 천지고. 미신과 거짓과 음모를 일삼는 정말 어떤 이 미개함이 공존하는 그런 어떤 가두리 땅, 뭐 여기에 불과했던 거죠. 하지만 일제 36년 동안에 조선 땅에 무려 52억 달러어치의 재산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한 부분을 23억을 미국 군정을 마치면서 돌아갈 때에 한국 정부에 그대로 넘겨줬어요. 이게 한국 경제력의 기초가 되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조선인 스스로 지키지 못했던 땅을 빼앗아 주셨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조선인들로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을 빼앗아서 주셨어요. 빼앗아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이런 걸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바르게 분별이 되는 거죠.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의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초신자가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는 방법이 뭐죠?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 공동체에서 좋은 지도를 올바르게 따라가면 좋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면 뭐합니까? 신앙 경력이 몇십 년이 되면 뭐합니까?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칭찬은 뭐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그 말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늘 기도 제목으로 드리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딱 하나님께 그 말만 들었으면 좋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그거면 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러려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쩐지 어렵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과연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역사를 통찰하고 그 역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좋은 믿음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려고 우리가 높은 산에 가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수련을 해야 되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히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를 경험해 가지고 내 믿음이 점점 견고하게 시작되고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성장해야 되는 그 방향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 부르심을 깨달았으면 이 말씀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오늘 14절과 15절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자, 아름답도다. 뭐가 아름답습니까? 발이잖아요, 발. 그 발이 왜 아름답죠?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그러면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하느냐? 14절이잖아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 믿으려니까 들어야 되고. 이게 함께 가는 거죠. 듣고 믿는 게. 아마존에 복음을 들고 간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5 청년이 갔는데요. 보통 2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27세 된 짐 엘리엇 여러분 아시나요? 갓 결혼하고 갔죠. 그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딱 도착해서 바로 원주민의 창에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들 허리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실탄 장진돼 있었어요. 총 한 번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짐 엘리엇이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에게 아주 정말 거룩한 도전이 되고 있거든요. 이 짐 엘리엇 27세 때 그 일을 당했는데 그가 남긴 아주 귀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글이에요. 뭐냐면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거예요. 어떻게 됐죠? 그의 소원대로 그 아마존 땅에, 아니 선교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국을, 아름다운 자국을 남겼잖아요. 지금도 아마존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곳에 복음이 퍼져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유대인들 또 우리들에게 전하는 소식인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핑계할 거냐?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못 들었다고 핑계할 수 없다. 왜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불순종하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훌륭하고 아름다운 믿음이 될 것이며 왜 이 소식을 안 듣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자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3가지 소리를 들어야 될 줄 안다고. 3가지 소리 꼭 들어야 된답니다. 속으로 따라서 하세요. 첫 번째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사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역사의 소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라 이 말입니다. 지나온 과거는 물론이고. 세 번째가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 가지 소리 정리됐나요? 무슨 소리요? 양심의 소리, 내 마음의 소리. 둘째는 역사의 소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소리 아닙니까? 방금 여러분은 광복절을 통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그 속에 있구나, 이걸 들었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세요. 이게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어떤 사람은 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분도 계셔요.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마치 콩나물 시루에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렇게 듣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뭘 들어라?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여러분, 시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듣기만 하나요? 믿지요. 믿으면 바로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 동행이 되고 동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이 인간의 소리는 감각을 자극을 합니다.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자극을 해요. 다 그래요, 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황폐케 해요. 심령을 황폐케 하고 영혼을 황폐케 해요. 그러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건 뭐라? 그렇죠. 자, 18절 말씀 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지금 퍼졌어요. 온 누리에 충만해요. 그런데 들을 사람만 듣고 못 듣는 사람은 끝까지 못 듣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본당이 됐던 온라인이 됐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듣다 보면 믿어진다고 그랬죠? 우리가 남들보다 잘나서 듣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 말씀을 믿고 깨닫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일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천지의 주제시요 온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한다. 그분의 음성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정말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만큼 복이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철야, 새벽,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종들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서가 어떤 책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책을 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책이 어떻게 생겼죠?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쪽으로 이렇게 말아진 거, 그 족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쫙 폈더니 읽기 시작하는데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까 했던 것처럼 자리에서 다 일어났어요.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었어요. 쫙 이걸 두루마리를 펴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딱 이렇게 했더니 온 백성들이 저절로 손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몸을 굽혀요. 몸을 굽혀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아멘 하면서 들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깨닫도록 잘 풀어서 일러주었어요. 제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드릴게요. 8절 9절입니다. 8장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위로한 거예요. 위로.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상상하세요. 아니, 억울해서 슬퍼서 힘들어서 엉엉 기도하다 말고 엉엉 우는 모습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이 모습이 상상이 되냐고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말 흡족하게 보셨겠지요. 너무너무 기뻐 보셨겠지요. 아버지의 음성을 그렇게 레마로 받아들이니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나마나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나죠.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험이 되어졌거든요.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듣고 믿는 곳에 흘러넘치는 은혜,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왜 안 될까요? 16절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안 되냐면 정말로 마음이 완악하니까, 믿지 않으니까.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 아니 기록된 모세 오경의 말씀을 쫙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듣질 않네. 도대체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다수가 믿질 않아요. 바울이 어느 민족이죠?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자기 종족에게 전하지 않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도대체 안 되겠거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으면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통할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완악해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우리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이제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다 보면, 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하고 불순종할 걸 알고 계셨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애를 쓰시네. 모세를 보내셨지, 이사야를 보내셨지, 지금 바울을 통해서, 아니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망해라 이것들. 갈 대로 가라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방인을, 우리들을 틀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땅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세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강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21절 끝에 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손을 얼마 동안? 종일. 뭐가 떠오르죠? 누가복음 떠오르잖아요. 탕자의 아버지가 자식 돌아오기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잖아요. 생각 안 나세요? 아니, 이 자식이 합이 살아서 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2번 죽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유산 받는 게 아버지 죽으라 소리거든요. 다 가져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완전 거짓골이 돼서 돌아왔어요. 갈 때는요, 비가 번쩍하게 나갔거든요. 명품으로 휘두르고 정말 명품 들고 나갔었어요. 돈가방 들고. 근데 지금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지로요. 어깨 축 늘어졌죠. 머리 장발이죠. 수염 안 깎았죠. 냄새 풀풀 나죠. 이러고 왔다고요. 그런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알아봐요. 어지간하면 알아봅니까? 거지로 오는데? 모르죠. 알아봐요. 어떻게 해요? 기다렸으니까.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손을 벌려 기다린다. 얼마 동안요? 왼종일. 무슨 소리냐면 사랑과 인내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챙기신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거스렸지만, 그러니까 아버지의 심정 좀 알아두라 이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도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왜 이 말을 듣지 않니? 왜 안 믿니? 이 말 아닙니까? 듣고 좀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우리가 잘 아는 이엠 바운즈 목사가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썼죠. 거기 보면은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 만약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만 추방한다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요,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소리를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멘,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국에,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아니 우리가 게으를 틈이 어디 있어요? 말씀 부지런히 들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놀랍게 일을 펼치신다고 우린 서론에서 들었잖아요. 일제 36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걷기만 해도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어떻다고 여겨요?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걸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두 텀이 다 끝나고 나서 그 땅들이, 나무들이 저를 축복을 하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뭐 이런 경험이 다 있나?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들의 신앙이겠죠. 자, 하나님은요, 오늘도 구원의 경륜을 펼치시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구원의 복이 흘러넘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은혜를 누가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복을 누가 누리느냐? 듣고 믿는 심령에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내가 강팍한 마음도
불순종의 이 자세도 다 씻어버리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방법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를 제대로 영접해야죠. 예수의 보혈로 가능한 거죠. 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게 뭡니까? 예수를 인정을 안 해요. 영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듣는 그 음성이 뭐냐? 그 음성의 주인공이 뭐냐? 누구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때부터는요, 변화가 일어나요. 삶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강팍한 심령을 다 부드럽게 만들고요, 모든 죄를 씻어버리잖아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에 던지우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세계 역사, 인류의 역사는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믿음장 그 11장에 가면 그런 말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잘 아시네요. 네. 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순종하면 기적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때예요. 우리가 이 팬데믹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환경과 건강과 경제와 모든 것에 지금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쉬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어려울수록 더욱 말씀을 붙잡고 견고히 우리의 믿음을 다져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미국 속담이 많이 있지만은 삶이 레몬을 주면 그 레몬을 가지고 뭘 만들어라?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레몬이 그렇게 막 그냥 시겹잖아요. 그거 힘들게 먹지 말고 거기다가 설탕과 시럽 조금 넣고 조금 적당히 조절하면은 레모네이드 되니까 물 좀 넣어서 그렇게 먹어라. 뭐 이런 말인데, 힘든 일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사건을 희석시켜라 이거예요. 희석시켜라.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어려움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방법 아세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 프로그램,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자꾸 포커스하면 안 돼요. 거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해답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해답이 뭐예요? 뭐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답이 없어요. 거기에 포커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포커스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느냐? 도울 사람을 붙여주세요. 사람을 붙여준다니까요. 마치 일제강점기에 독립을 염원하며 그렇게 울부짖고 금식하고 기도하던,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그렇게 애쓰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누구를 붙여줬나요? 미국을 붙여줬잖아요. 들었잖아요. 오늘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을 목숨이었던 조선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는 절대 긍정입니다. 절대 감사의 역사죠.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위기가 올 때일수록 참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오직 내 소리도 있지만은, 세상 소리도 있지만은 누구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견고히 붙잡고 나가면,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습니까? 평소에 말씀을 좀 대하십시오. 다른 데 신경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을 좀 대하십시오. 묵상하시고 또 쓰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나누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넘쳐 흐르는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